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또 함께 모여서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침방울 튀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큰 전쟁에서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이긴,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큰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군대와 이 세 연합국의 군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우러 나가지 말고 구경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전쟁터에 이제 나서려고 할 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군인의 돌격 소리로 나가지 말고 찬양대의 찬양 소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찬양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들이 연합군을 치기 시작했고, 24절에 보시면 적군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적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적군들이 남긴 전리품들을 긁어 모으는데 그 긁어 모으는 기간이 3일이나 걸릴 정도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이 전쟁에선 찬양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러 간 이 기적적인,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으로 이긴 전쟁이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 전쟁이다, 찬양의 위대한 힘이 나타난 전쟁이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중심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 역대하서를 쭉 청소년들하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찬양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찬양도 아니고 여호사밧의 위대한 믿음이나 결단도 아닙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의 핵심 속에는 위대하고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서 여호사밧을 살펴보면 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계획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여호사밧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가야 할 길을 사람과 그리고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이 처음 즉위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고 그리고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의 왕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신자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사밧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었는데 비록 말년에 좀 그가 무너지긴 했지만 무려 3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칭찬을 받으면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갔던 좋은 길, 옳은 길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 왕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유다 나라 안에서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없앴냐면 자기 그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우상을 없애는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아버지 아사 왕입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여호사밧도 취임 초기에, 통치 초기에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아쉽게도 이 성경 안에서는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내놓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했던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성경 교사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유다 전 지역에 이 성경 교사들을 파견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교사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파견시킨 게 아니라 자기의 관리들,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함께 한 조로 묶어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 퍼뜨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물질적이고 행정적이고 법적인 지원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책이 온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정도라면 본인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19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앞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갈 길과 바른 기준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사람 관계에서 탁 맺고 끊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한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다를 잘 다스릴 때 하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한번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침략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애초부터 아합 같은 인물하고는 성경에 제일 악한 왕 하면 아합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 세트잖아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인물하고는 애초에 손을 잡으면 안 됐었는데 이 맺고 끊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고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모아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듣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 전쟁 나가면 아합 너는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찜찜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합과 같이 길르앗 라못 정복 전쟁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맨날 성경만 보고 순진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을 나갈 때도 보면 아합은 혹시나 적들이 누가 봐도 왕처럼 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공격할 거 아닙니까? 왕 없으면 전쟁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는 아주 평범한 병사처럼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러놓고는 여호사밧에게는 너는 왕처럼 입으라고 그래서 누가 봐도 왕과 같은 그런 번쩍번쩍한 옷을 입혀서 전쟁에 나갑니다.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융통성이 없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진한 여호사밧은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는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섭니다. 실제로 전쟁이 딱 시작됐을 때 적군들은 왕만 찾아서 죽여라 하는 명령을 받고 여호사밧을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괜한 전쟁에 나섰다가 죽을 뻔했는데 된통 거기서 당하고 살아남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아주 평범한 복장을 하고 그 전쟁통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적군이 그냥 대놓고 관역으로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오발탄으로 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실패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탈을 맞아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발탄을 맞아도 죽는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죠.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경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유다 왕국의 적군이 실제로 침략했을 때 아합 왕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마침내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승리뿐만 아니라 실패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와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인내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을 괜히 따라 나갔다가 된통 당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후라는 선지자가 거기서 맞이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이 잘 돌아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과 어울린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 아합의 꽁문이 쫓아다닌 것 얼마나 후회되고 부끄러운 선택입니까?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이 한심하게 보셨을지 아마 예후의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당신을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잘한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당신을 지금 벌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오랫동안 나아지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이 나중에 전국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파송했죠. 이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판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판결하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자신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용서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용서와 기다림의 지혜의 사랑을 거기서 베풀게 되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응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기도와 응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맨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막
전국에 막 뿌려가지고 전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막 열심히 교육한 그 효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멈추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우리 조상들이 재앙이나 전쟁이 찾아올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속대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분명하게 응답받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약속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신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는 싸울 게 없으니 구경하러 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왕입니다. 큰 전쟁을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 승리는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사람이 잘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한 순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나가서 찬양만 부르고도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이 위대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좋은 신앙의 롤모델들을 통해서 갈 길을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미리 실패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실전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도중에 어리석은 선택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사건이다, 이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경험하신 결과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위기 앞에서 어리석은 아합처럼 행동하지 않고 능력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행동, 기적적인 승리의 경험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트에다 뭐라고 썼냐면 학습된 믿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이 맞는지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나타낸 능력 있는 믿음은 다 학습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학습된 것으로 우리는 발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군대가 달려드는데 군대 대신 찬양단을 앞세우고 나가는 왕, 돌격의 함성 소리 대신에 찬양 소리를 내라고 명령하는 이 왕의 기가 막힌 명령은 원래부터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게 된 특별한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시키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셨고 실패를 가르쳐 주셨고 용서와 인내, 기도와 응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인내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기도와 응답을 경험시키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학습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아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